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제 마음을 감동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고 예수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두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서 교차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기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을 사로잡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가득해서 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죄송하고 그분이 얼마나 힘드시고 아팠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성금요일이 되어지고 주일이 되어질 때마다 그분이 부활하셨던 주일이 되어질 때마다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주일이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생각하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은 슬퍼하면 안 돼요. 기쁜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철야 예배를 하고 철야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날이 성금요일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늘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글씨로 표현을 하셔서 주일날이라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분의 의도 속에는 늘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함께 하실 날을 사모하게 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명절이 되어졌을 때 유대인의 절기가 되어졌을 때 그분은 늘 그 앞에 유대인의라는 표현을 붙이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그때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 날은 하나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월절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진 것을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하루죠. 그죠? 한 날입니다. 그날에 일주일을 지나더라도 일주일 동안을 그들이 지내더라도 유대인의 날은 한 날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하며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은 1년에 한 번 유월절날 올라가서 그날을 기념했지만 그리고 그날 양을 잡고 하나님께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로 지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날마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감각과 이성으로는 다 수용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1장 26절에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말씀들을 읽을수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의 일들을 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로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란즉 빛이 있었고 라고 시작하며 첫 번째 빛, 이 세상에 충만한 생기를 불러 넣으실 때부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생명체가 기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빛이 도달하는 그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많은 창조들을 이룰 때 모든 창조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창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창조할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창조하시는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해와 달도 만드시고 물을 온 지면을 덮고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도 하시고 그곳에서 채소들이 자라나게도 하시고 나무들이 수목들이 자라나게도 하시고 풀들이 자라나게도 하시고 또 물속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나게도 하시고 하늘에 새들이 날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이 생겨났고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지니라 라는 말씀은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아니고 현재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창조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사람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사람이 살지 아니하므로 수목이 자라지 아니하였고 밭이 경작되지 않았으므로 열매 맺는 채소들이 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만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있으라 하신즉 있었고 그대로 되어졌다 라고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갔어요? 창조되어진 것이. 주변에는 풀도 자라지 않고 수목도 자라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주변을 덮고 있어요. 창조되어진 것이 어디에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그때까지도 사단의 어떤 죄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생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에덴 동산에 창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자가 뛰어와서 여러분 품에 안기고 여러분이 사자와 뒹굴며 장난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큰 곰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뒹굴며 여러분들과 노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모습이 무서웠을까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손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분이 손수 손으로 흙을 빚으사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동물들과 짐승들과 같지 않게 그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서 본능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풀을 먹으라 하면 풀을 먹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풀이나 이런 것들은 동물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도 동물들과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특별히 모든 나무의 실과와 열매를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수확의 결정체를 먹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동물들과 같이 풀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 사람도 풀도 먹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 모든 생물의 결정체, 식물의 결정체, 나무의 결정체인 열매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만난 것입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동산에 그 동산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크기의 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펼쳐져서 볼 수 있는 사방지경이 다 그런 동산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포함해서 먹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담 같으면 그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럴까요? 제가 만약 아담이었으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가장 먼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을까? 가장 먼저 막 쫓아가가지고 그것부터 냉큼 따먹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생명나무,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달려있다면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특히 먹고 싶겠지, 그쵸? 제일 싸게 달려가가지고 다른 과일 맛보고 할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먼저 따먹어버릴 것입니다. 전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런가요? 벌써 죄가 들어가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날마다 보았을 텐데도, 그죠? 날마다 그것을 보았을 텐데도 어떻게 생명나무의 실과는 늘 지나쳤을까? 그 나무의 실과는 왜 맨날 지나치고 다른 것만 먹고 다녔을까? 그러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늘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지금도 주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될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병에서 노연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세상 악한 영들로부터 그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플 필요도 없고 어떤 가난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리고 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런 큰 능력의 대표성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의 축복,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지금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늘 아담과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두시며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피해버리죠. 오늘 아담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처럼 영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죄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 속에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던 말씀과 많이 차이가 나버리나? 늘 우리가 들었던 것은 에덴 동산에만 들어가면 천국 같아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아담이 살 수 있었던데 죄를 범함으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생명나무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소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과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 첫 번째 생명나무의 과일. 2. 선악과. 3. 동산에 있는 맛있는 실과.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어떤 과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다른 것 다 제껴놓고 1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도 생명나무의 과일을 먼저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장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것도 죄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에서 생명나무를 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릴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분이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에덴 동산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실수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결핍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야, 선악과를 먹은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죄가 되어졌지만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며 날마다 찾아오셔서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과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한 번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사랑은 표현이 되어지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해 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 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 간에도 주고받는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각 개인은 그들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시되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되어지고 그들의 사랑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도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행가 가사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철없을 때 한창 부르고 다니던 유행가 가사였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런가요? 그렇게 부르나? 하도 안 부르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에덴 동산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직 동산의 중앙에 있는 한 가지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너희들은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만난 실과를 나게 하셨다라고 하셨으니 그곳의 실과는 쓰거나 씌어서 못 먹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먹기만 하면 달고 맛난 실과였습니다. 그 실과를 가득 만들어 놓으시고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로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먹되 오직 한 가지만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개역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많이 그 무게를 보면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저는 정령 죽으리라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무 그 성경을 많이 보고 살아서 그런가 저희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정령 이것은 반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그 죽음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 길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령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씻음받지 못한다라면 이 죄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서 하는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또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이유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는 자의적인 고백이 되어져야 하며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로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실제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며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혹 고난받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과 악한 습성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분의 은혜가 또 우리 속에 넘쳐나는 이유는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늘 살리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사망의 권세에서 이런 죄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죄의 모양들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시면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만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법,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우리에게서 이기게 하신 이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이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와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말없이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반드시 죽게 될 줄을 아시면서도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할 줄을 당연히 아시면서도 그분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담의 범죄함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 그 후손인 우리도 이 죄에서 노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법에 의해서 우리도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죄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 쫓겨났으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의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시며 여러분들도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여러분 속에 부활의 실황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제 작은 예수님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듯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넘쳐 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고난만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되 그분을 기억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인해 행복에 겨워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